2026년 2월 8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왔으나 봄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자녀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임재의 은총이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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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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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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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이 왔으나 봄인지 모를 마지막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성령님의 따뜻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잊고 불평과 원망을 내뱉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과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원망했고 나만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얼굴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모른 채 인상을 찌푸리며 살았습니다. 나는 본래 죄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감사하지 않은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독재와 폭력으로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독재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억류된 성도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폭력과 무질서로 고통받는 IT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의 복음이 꽃 피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결국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통해 각자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기쁨 가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7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는 헌금 목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석 집사님, 성정현 청년 11조 헌금 드리셨고요. 그리고 좋은교회 여전도회에서 또 먹특별 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한상철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모든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친 분들께 감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오늘 광고가 조금 많습니다.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월 22일 그러니까 명절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기존에 오전 10시 30분에 2층 학원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오후 12시 30분에 3층 예배당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예배할 때 보니까 이 학원 책상 의자거든요. 거기가 그냥 학원에서 드리다 보니까 근데 이 학원 책상 의자가 예배를 너무 방해해요. 이게 책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그 2월 22일부터 그러니까 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2부 예배가 끝나면은 이 책상을 다 뒤로 밀어버리고 의자를 다 뒤로 밀어버리고 여기다 장판을 쫙 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판 위에서 이렇게 서서 찬양도 하고 좀 멋있다 그렇게 좀 꾸미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모든 게 완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지금 어린 예배 시간을 벌써 두 번째 바꾸는데 되게 송구합니다. 저도 참 되게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니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이제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은 좀 이렇게 이쪽에 놀 수 있는 곳들을 잘 마련해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또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2월 20일 주일 예배부터 아이들 예배 시간이 오후 12시 30분 3층 예배당 이곳에서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전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설명전 가정 예배 본당에서 있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고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을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리다시피 이제 2월 18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기 이후로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30분과 저녁 9시에 각각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회 때는 새벽 예배 때 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오니 저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의외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짧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되게 넉넉한데 내가 나에게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소영과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2월 27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고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으니 자녀와 함께 오셔가지고 안수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학교 만들기 전도 행사 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대상으로 행사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함께 행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이분이 소리가 너무 크다. 잠시만요. 무섭게 쏟아지던 빗방울에 하나님 사랑 비추이니 빨주노초 파란꽃 예쁜 빛이 되었네 구원의 기쁨 넘치네 우리 모두 몰랐지만 하나님 사랑 비추이니 빨주노초 파란꽃 하나 되어 인간을 한몸 이루게 하시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뻐 찬양해 서로 나라 소리와 함께 외치네 만유의 주 하나님 그 이름 높이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뻐 찬양해 서로 나라 소리와 함께 외치네 구원의 주 하나님 그 사랑 노래해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날 오시는 집사님께서 이런 행동, 이제 이런 좀 약간 운동식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 좀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이런 활동을 오래 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이날은 이제 RC카라고 하죠. 이런 RC카를 조종하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이 있고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데리고 노는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함께 아이들 유치원생 아이부터 참여 가능하니까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드론으로 하는 다양한 것도 좀 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도 드론 좀 배우시라고. 그래서 드론 달리기, 드론으로 뭐 만들기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가 이 지역이 바람이 워낙 많이 불어가지고 그것만 빼면은 활동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람 없는 날 그런저런 것들도 많이 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만들어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비록 여러 가지로 망가져 있고 고장난 부분이 많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감싸주시면 그 모든 빈자리가 온전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날씨가 따뜻해졌다가 때론 추워졌다가 때론 눈이 왔다가 때론 얼어붙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건져주셨고 그리고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모든 섭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언젠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졌을 때 주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바꿉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거룩한 복음의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벌써 6주째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절 되니까 명절 선물 이제 인사하고 다니시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명절 선물을 드릴 때 내 위주로 선물을 고릅니까? 상대방 위주로 선물을 고릅니까?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걸로 선물하는 사람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연령과 환경에 맞게 선물을 고르잖아요. 그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그가 받으실 만한 것으로, 그가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그가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말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요소 중 하나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으니까 감사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건 진짜 0.5차원적인 사고고 예배는 원래부터 감사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짜임새 있게 예배의 구조를 짜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과 받는 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냐면은 예배의 기원과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선포하는 이유가 이거는 그냥 인간의 교제를 위한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는 시간이죠. 자, 이렇게 말씀 선포가 끝난 이후 순서가 뭐냐면은 감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통적인 교회를 가면 헌금을 언제 하냐면 설교 끝나고 해요. 설교 끝나고 헌금하고 봉헌하는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간, 즉 축도로서 예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순서는 우리가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는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응당 내 삶의 조건부터 따지게 됩니다.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생각하죠. 오늘 새벽에 제 25년 된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인이 쓰러져 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 부인과도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25년 이상 됐는데 벌써 그 젊은 나이에 네 번째 쓰러진 거예요. 네 번째 쓰러져 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병원에 들어갔는데 조금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이 의외로 길 수도 있고 의외로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말 참지 마세요. 뭘 그렇게 참아요. 다 뱉어. 욕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뱉고 성질껏 사세요. 그래야 오래 살아. 꾹꾹 참아봤자 나 암만 걸려요. 다 내뱉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게 억누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지 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꼴 다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꼴을 보고 살아. 어제 잠깐 이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2019년생 아들과 2021년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 둘은 보통이 아니더라고. 우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2019년생과 2021년생, 이제 초등학교 1학년과 6살 된 애를 보는데 3시간 동안 걔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들은 무지하게 얌전한 애들이에요. 정상적인 남자 2명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꼴 보잖아요. 엄마 아빠니까. 하나님이 우리 꼴 보세요. 우리 꼴 보신다고. 때로는 성질 부리고 때로는 못났고 그 꼴 다 보시니까 너무 그렇게 소갈이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그렇게 그 일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그 친구는 오늘 절대 감사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우리의 감사는 조건에 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란 무엇이냐? 감사는 회개의 마음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감사는 느낄 감자에 사죄할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푹 숙이죠. 감사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상대방은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게 감사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총 188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126번, 신약 성경에서는 62번 나옵니다. 시편이 압도적입니다. 72번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시편은 찬양이기 때문에 뭐 찬양 중에 감사란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하는데 신약 성경 62회 중에 바울이 쓴 편지에서만 46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그는 감사란 말을 많이 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나는 전에 진짜 나쁜 사람이었거든. 나는 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를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라고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죠. 내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감사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건강하니까 감사,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감사, 그렇게 감사할 거리를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면 감사의 소재는 금방 동이 나요. 왜?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면은 감사가 할 거리가 뚝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자꾸만 조건에서 찾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불행의 이유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감사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러니까 존재 변화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 이 존재 변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죄라고 하는 한자어를 잘 봐야 돼요. 요즘 우리가 지금 현대식 한자어에서는 그물망변에 안일 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죄란 사람에게 그물을 씌워서 모욕을 받는 상태를 가리켜 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옛날 고어는 스스로 자아변에 매울 신자, 고통 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린 상태, 즉 고통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고통이 죄다. 그러니까 일견 석가모니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 고통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땅은 이렇게 우리가 아동바동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지금 아동바동 살고 계시죠? 아동바동. 점점 몸은 아파오고 어딘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병원 갈 일 많아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슬프지만. 자, 그렇게 아동바동 살고 있는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고통이 들어와서 이 고통의 결과 뭐가 되냐? 죽는 거라니까요. 죄가 고통이 사망을, 이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팔자 좋은 사람도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 미세먼지는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팔자가 좋아도. 이 세상 자체가 다 오염된 거예요.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최종 결과인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이 고통이 아니라 천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꾸만 감사를 조건에서 찾지 마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로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이 고통과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그 결과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기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여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감사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는 유카리스트인데 이걸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 성찬식으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감사기도 하시고 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셨다. 그래서 성찬식을 유카리스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즉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예배 때 바로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개역개정판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각각 개역개정판과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역 성경을 보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저녁 기도회 때는 세 번역 성경으로 계속해서 본문을 읽는 이유가 개역 개정만으로는 이 뜻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모든 행위는 바로 감사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와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습니다. 즉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으므로 교회의 모든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하면 감싸주고 모자라면 채워줘야죠. 자, 우리는 교회에서 감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감시하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예배 때 굉장히 일찍 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로 앞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앞자리에 앉아서 제단만 바라보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뭐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가 왔나 안 왔나? 감시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 꼴을 못 보셨어요. 쟤들은 왜 늦게 와?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권사가 됐으면 말이야.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꼴 못 보고. 제가 그분 보면서 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서로 꼴 보면서 하는 거예요. 꼴 보면서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 있으면 서로 꼴 보겠습니까? 인연 끊고 관계 끊고 안 보고 말지. 근데 여기니까 서로 꼴 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의 꼴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 꼴 보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간 동안 걔들 보면서 야, 부모가 아니면 자식은 못 키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냥 와, 남자의 둘은 하여튼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엉덩이에 때렸다고 삐져가지고 또 뒤집어 쓰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막 내가 막 속이 끓어. 그걸 참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꼴을 보는 거예요. 서로 참는 거예요. 감시의 눈으로,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게 아니라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꼴을 보면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성찬식 안에 담긴 감사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도 내 꼴 봐주시잖아요. 주님도 이 못나디 못난 나의 꼴을 봐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저 사람의 꼴도 그래 내가 봐줘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찬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거고 그렇게 감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서로 꼴 봐주면서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지면 내 새끼 꼴도 못 봐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부터 3살 때까지 이쁜 그걸로 갖다 나머지 꼴 보면서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고마우니까 나머지 꼴을 보고 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감시자가 아니라 서로 꼴 보고 사는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또 계속해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말고 서로 꼴 보며 삽시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조직을 꾸리지 않았어요. 전 감사해요.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셀 모임 시작하고 하면은 서로 그냥 우당탕 쿵탕탕탕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람 많아지기 전까지 그거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왜 아직도 안 세웁니까? 아주 늦게 세울 거예요. 아주 늦게. 좋을 게 없더라고. 꼴을 못 봐주니까. 정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부엌이 없습니다만 부엌에서요. 부엌이 어마어마해요. 교회 부엌이. 숟가락 넣는 꼴도 못 봐요. 왜 행주지를 그렇게 하냐고 서로 지적해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합시다 우리. 감시하지 말고 감사. 서로 꼴 보고 살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용인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님의 몸으로 불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는 찬양으로 완성됩니다. 자, 감사는 찬양으로 완성되는데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가죠. 그때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바다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마도 고래의 뱃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가 그 고래 뱃속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을 각각 개역 개정판과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노란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왜 어떤 것은 이렇게 감사의 노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느냐?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감사 혹은 감사제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야다 그리고 토다. 이 토다는 야다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야다예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찬양하다 그리고 감사하다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완성합니다. 레위기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나 주가 기쁨으로 받게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친 것은 그날로 너희가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자, 감사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을 좋은 걸 바치래요. 그런데 그 좋은 제물의 조건은 뭐냐? 너희가 다 먹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거를 얌얌 쩝쩝 꿀꺽 이게 아니라 너희가 다 먹으라는 거예요. 즉 너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다 함께 즐겁고 기쁘게 나에게 드리는 것, 이게 감사 제물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쁘기 때문에 기쁨은 뭐가 나와요? 가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좋으니까, 기쁘니까 노래가 나오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은 결국 찬양의 형태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나눠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감사를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 주변과 나누는 것을 뜻해요. 자, 하나님과 함께 주변에 나누는 것이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가 받은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주변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딱 해서 띡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감사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하여 다시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전화를 불러요. 야 친구야, 나 기분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오늘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수다를 엄청 떨었어. 그것도 감사 제물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꼭 감사의 예물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거 기뻐하신다니까요.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나를 억압하지 마세요. 기쁜 삶을 사십시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껴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며 감사의 예배로 완성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예배를 완성하고 이 찬양이 감사를 완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내가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서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찬양을 통해서 완성되는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 다 요약한 말씀이니까 댁에 가셔도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회복의 시작은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껴주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기쁨의 제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의 제사가 찬양을 통해 완성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 삶에서 이 감사의 원리를 완전히 회복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주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삶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기쁨을 다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감사를 통하여 찬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통하여 완성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완성이 죽음이 아니라 결국 천국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여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을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와 기쁨이 찬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고통받을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나의 눈물은 씻어질 것이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질 것이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비로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힘겨울 때도 찬양하며 고통할 때도 찬양하는 말미암아 주님께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항상 넘쳐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오늘 나의 기쁨을 주변과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며, 그 찬양을 통해서 비로소 삶의 예배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일도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통을 맞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찬양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 아름답고 순전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를 통하여 나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완성하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